희원을TV 파스 공동체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길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11번째 군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1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웁시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 아멘. 예,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의 말씀인데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낭독하고 이번 주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여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계속 제네바 시편가를 불렀죠. 오늘은 찬송가 541장 우리 함께 부르고 제가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부르는 곡인데 요즘 최근에는 많이 못 불렀는데요. 자, 541장 꽃이 피는 봄날에만.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가며 인간의 힘 얼마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교례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부터 3장부터 누가복음 4장 13절까지를 통해서 이제 성인으로 자라신 예수님께서 택자들의 구세주로 본격적인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 그 사역을 준비하시는 과정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주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 우리 성도들은 아주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받아서 적용하여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구원은 상속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이 무려 400년이라는 공백 이후에 처음 맞이한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가 빈들, 즉 광야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파되니까 무리가 앞다투어서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나왔죠. 동시에 많은 이들은 그의 메시지를 믿고 세례를 받으러 왔을 것입니다. 이 세례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요, 또한 세례 요한의 선언은 그야말로 가차없는 비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이와 같은 기사를 다루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는 세례받으러 나오는 자들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단지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들은 실제로 회개하고 세례받으러 왔다기보다 인기를 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어떤 자인지 동태살피러 왔겠죠. 또한 세례 요한은 그들의 불순한 동기를 알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신랄하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무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만 있던 것이 아니라 세례받으려고 나온 평범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12절과 14절에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리와 군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처럼 회개 메시지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지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는 모든 이들에게 절박하게 증거되어져야 하는 임박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무리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매우 격한 감정이 들어가 있는 혹독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대조되는 말이 바로 그 다음 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독사의 자식은 마귀 자식이라는 의미까지 포함하는 독설이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깊이 품고 있었던 스스로 의롭다 하는 그의 근원을 자기 행위에, 자기 의에 두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깨우치고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어투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일반 백성들 속에서는 분명 인기를 얻었지만 종교 기득권자들에게는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되었건 일반 대중이건 상관없이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는 자들은 누구나 회개함과 세례를 얻고 오실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죄에 대한 고백과 변화된 삶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회개는 중생의 열매입니다. 거듭난 자는 회개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죠. 구원을 위한 회개는 단회적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어김없이 죄에 노출되어 넘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개인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에 있어서의 회개는 당연히 계속될 수밖에 없겠지요. 믿는 자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주에서 돌이켰다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당연하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지도자적 위치에 있던 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하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복이 보장된 이른바 보증수표라는 생각을 했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은 그대로 후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준엄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의 혈통적 조상이라 하여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는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근처에 있는 돌 하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누구든지 택하신 선민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돌과 자손이라고 하는 언어적 유희를 쓰고 있죠. 한글 성경으로는 이 부분을 잘 알기 어렵습니다만 실제로 아람어로 돌들과 자손들의 발음이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인데요. 돌들은 아브나야, 자손들은 베나야니까요. 유사하죠. 유사한 발음의 단어를 사용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가 없다면 생명력 없고 아무 쓸모없는 돌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아주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만이 장차 이 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로마서 9장 6절로 8절에 정확히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파스콘 동지들이시오. 이런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부터 우리가 과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린 여기에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혈통에 의지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의 생각들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다른 형태로 드러납니다. 단지 교회에 소속돼 있다 해서 구원이 보장됩니까? 대대로 기독교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기독교적 환경에서 태어나는 게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출발점은 더 낫다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외부적 환경 요인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 아닙니다. 종교는 상속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듭남은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거듭나는 거죠. 택하심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세전에 예정하사 개인적으로 택하여 주신 선택의 은혜에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 파스콘 동지들이요,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음이 자랑거리는 될 수가 없겠죠. 내가 기독교적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도 자랑거리가 되지 아니합니다. 내 부모가, 내 형제 자매가 신앙이 신실하다, 좋다 이런 걸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자신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새 생명을 얻었고 변화된 삶을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진정한 자랑거리고, 또한 삶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표가 될 것입니다. 즉 열매 없는 신앙은 껍데기라는 말이죠. 구원과 행함은 설의 두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한쪽 바퀴로만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파스콘 동지들이 상속받은 구원, 물려받은 구원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구원에 힘입어 생명을 걸어서 힘껏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좋은 열매 없는 삶은 자신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사실 열매 없는 삶으로 인해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를 좋아하는 이유, 그것의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인 것은 포도 열매를 맺기 때문이요, 무화과나무가 무화과나무인 것은 그것이 무화과라는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모든 유실수들은 그것의 열매로 인해 사람들에게 기대를 갖게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의 열매 맺는 나무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선한 행실이다. 선한 행실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법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인간 생활의 도리이자 양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선한 행위고 하나님께 선한 것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생들을 지으셨고 또한 인생들의 근본 목적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했지요. 임이라는 말은 심판의 임박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불은 완전한 파멸을 의미하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그릇된 선민의식으로 인한 죄악이 임박한 심판과 관계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마땅히 기대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존재에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임을 시청과 교육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과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서 이방의 빛이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점점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변해갑니다. 이에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들의 그러한 교만과 완악함을 일깨우시고 그들이 오실 메시아께로 돌이켜 향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찌되었든 간에 외적인 부요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선 세대만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과거 대학 나온 사람이 희귀했잖아요.
되려 대학 나오지 않은 사람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삼시세끼 먹는 것도 희귀했던 앞선 세대와 달리 저 기준의 세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오히려 너무 먹을 것이 많아서 삼시세끼는커녕 선택적 취사, 다이어트 하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죠. 교회 안에서의 부요함은 경제적 부요함이 아닌 영적인 부요함이 대함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 안에서조차 빈익빈 부익부 그런 어떤 현상이 만연한 지 오래되었고 직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사회적으로 명마 있고 돈 있고 힘 있는 자가 차지하는 그런 어떤 세속화된 어떤 모습들이 양상이 등장하며 목사나 교육자들은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교회 중직자가 고용주로 고용이 되어버린 현실이거나 아니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현실을 마주합니다. 어떻게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강단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등 돌리는 이스라엘과 예수님 당시 위선자들을 고발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수준에서 그치고 말죠. 유감스럽게도 오늘의 우리와 동일시하지 않으면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 당시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가진 한국 교회가 회개와 반성보다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당시 사람들의 위선과 부패를 스스로의 죄악을 숨기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건 절대로 저의 지나친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무늬만 그리스도인, 형식적인 교인 또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그런 형식적 명목적 유사적 신자를 양산해내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목회자들의 강단과 가르침이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으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른바 저는 얘들을 셀프 고르는 자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는 그와 관련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명목상의 형식적 교인들의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이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자랑하고 언약 백성의 증거로 삼았지만 그런 어떤 무늬만 가진 타이틀은 구원하는 믿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시대 세례받고 교회 정식 회원이 되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전혀 하나님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과연 좋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과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그것을 통해 우리가 좋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맺고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기 위한 것이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신자가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성경을 등한시하면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 맺죠. 그런 사람들은 마치 화분에 흙은 가득 채웠을 때 씨앗은 심지도 않았으면서 싹이 트기를 바라는 사람과 같습니다. 물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심령에는 성령의 씨앗 자체가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싹을 틔우지 못하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형식적인 생활을 등한시하진 않지만 삶에서 전혀 그것이 증거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냐?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서도 예배할 수 있고 성경 읽을 수 있고 성경을 쓸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분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가늠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고 중생한 자라고 해도 이런 본성에 의해 늘 죄에 노출되기 때문에 특정 죄악을 다른 어떤 외적인 행위로서 퉁치려는 태도를 굉장히 다분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상심리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것들인데 하나의 허물이 있으면 그것을 제대로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편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로 그걸 갖다가 커버를 치는 겁니다. 덮으려는 거죠.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다는 말이며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건 삶 가운데 선한 행위의 열매를 끊임없이 맺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잘 포장된 도로를 걸어가는 순탄한 삶이 아닙니다. 고불고불 비포장도로 그것도 진흙탕 벙벙이 길을 가는 나그네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치열하고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남이 걷지 못한 독특한 성향이 아니라 죄로 기울어지는 자신의 성향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인식하고 성령 안에서 치열하게 투쟁하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기 위해서 참으로 치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참된 자유의 기쁨을 누리며 싸워 나갑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가운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없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교회를 무슨 동아리 모임, 개모임, 친구들 간의 사적 모임보다 못하게 여기거나 비슷한 유로 생각하는 태도 버려야 되겠죠. 태도, 방식, 행동 바뀌어야 됩니다. 진짜 가만 보면은 성도들의 어떤 태도와 자세들이 진짜 글러먹었을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럴 때는 굉장히 저도 모르게 화가 치솟아 오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응? 그렇잖아요?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우리 삶으로 우러나와야 되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 싸울 수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함께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지체들과 더불어서 연합해서 싸울 힘을 얻고 또 힘차게 싸우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은 우리 영혼의 장날입니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은 매일 모여 예배하고 거룩한 성찬 그리고 교제 끊임없이 했죠. 저는 시대와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그런 어떤 문자적으로 그것 자체를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이 중요한 시간을 가장 중요한 것에 쏟아붓지 않는 자의 신앙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직은 예수님을 믿고 전에도 아직은요 이제 곧 이제 되는데 누구 하나 박해하지 않는 이 편한 자유 대한민국, 그렇지 않은 나라가 되어가니까 너무 지금 가슴이 답답하고 힘든데, 어찌되었든 주일조차도 지금 온전하게 보내지 못한 사람이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짐승 정부의 그랬던 명령들에 불복종하고 저항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전혀 봅니다. 반드시 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간절히 권면합니다. 셋째로, 진정한 신앙생활은 회개의 열매를 맺는 생활임을 잊지 맙시다. 이미 앞서 열매 맺어야 된다는 세례 요한을 통한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에 공감한 무리가 구체적인 방법론, 즉 열매가 뭔지에 대해서 질문하죠. 이들의 질문은 마치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것과 같습니다. 그 메시지는 어떤 추상적이고 자꾸 영맹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결코 어떤 원칙적인 공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옷과 먹을 것을 대표로 한 거예요. 의식을 이야기한 거죠. 말씀한 겁니다. 실제로 다른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율법을 생활 가운데 실천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죄가 뭐냐?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웃을 이용물로 보는 것이 죄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자가 이웃에 대하여 신실하지 못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세리들에게 교훈합니다. 그 내용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는 것. 세리들을 사람들이 싫어했던 건 그들은 부정한 세금 포탈로 악명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정부는 조세 징수를 세리들에게 하청했죠. 정부에 필요한 재원을 거둬들였습니다. 세리들은 전체 세금의 상당한 액수를 부과해서 거둔 다음에 남은 재원을 축적하는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리들을 싫어하죠. 증오하죠. 세리들도 부정직하고 탐욕스럽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요한은 말합니다. 더러운 것들아 저리 꺼져. 이렇게 하지 않고 정한 세,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심령이 바로 탐심에 지배받는 상태 아닙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과 허영을 섬기니까요. 탐심은 자식들이 많습니다. 탐심의 자식들 거짓, 사기, 부정, 부패, 도둑질, 살인까지 이룰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성도들은 탐심이 아닌 사랑과 화평과 인내와 절제와 온유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그 마음에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시선이 없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끝으로 요한은 군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본문에 나오는 군인들은 로마 군인이라기보다 유대지역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유대인 보조원들이 아니었을까 보입니다. 이들의 임무가 세금 징수자를 돕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이들도 역시 유대 백성들로부터 비난과 증오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리들이 부당한 세금을 부과하여 거둬들일 때 백성들이 순수하게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나서서 강압적으로 백성들의 물질을 강탈하는 부정부패를 자행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자들에게 회개하여 정의를 실천할 것을 요구한 것이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파송 동지 여러분, 거듭난 자는 불의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의의 병기와 무기와 군사로서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불의한 일을 자행하고 불의한 현실에 눈 감아주고 습관적으로 불의한 일에 손을 대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메시지들은 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부정직한 사람들, 완고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 가진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나누라. 둘째, 너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공정하고 정직하게 수행하라. 셋째, 현재 벌고 있는 수입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라. 사회적 명성이 자자하다고 그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외적인 어떤 의무 수행을 잘한다고 해서 그가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맡겨주셨기 때문이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거나 또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입으로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신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잖아요. 목사님, 취직이 안 되는데 어떡할까요? 집이 안 팔리는데 어떡할까요? 이번에 발령이 나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할까요? 목사님, 참 애가 안 풀리는 게 어떡할까요?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이런 질문은 교회 나와서 하지 말고 점집 가서 하시면 빠른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그런 질문에 본질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다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봉사를 하시오, 40일 작정기도 하시오, 전도하시오. 진짜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이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이 말입니다. 성도의 삶에 폭풍우가 몰아칠 때 필요한 피난처를 찾아주는 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신앙생활이 뭔지를 실제적으로 교훈을 줘야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신 메시지,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의 방식입니다. 주께 사랑하신 우파스콘 동지들이여, 참된 회개의 뿌리가 있는 곳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힙니다. 참되게 회개한 자는 그 삶에서 긍휼이 나타나고 공의가 나타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고민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기보다는 내 삶 가운데 아직도 정리되지 아니한 죄악된 일들을 먼저 청산하고 그치고 하나님의 섭리적 지도를 받기 위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생활해야 됩니다. 추접스러운 그릇에 밥을 담아달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그릇을 씻어야 됩니다. 회개와 믿음이 우리 심령이 진정으로 은혜를 입었을 때 나타나는 합당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의 회개와 믿음은 참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세를 견지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에 소속된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행동을 통해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으로 구원과 행함이라고 하는 수레의 두 바퀴를 굴리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름뿐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넘치는 세대 속에서 있는 힘껏 살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더욱더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삶의 곳곳에서 열매 맺기 위해 고군분투합시다. 피난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피난처를 부르짖습니다. 생활 방식과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신앙을 통해 무언가를 얻어보고자 하는 태도는 무속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받은 구원의 삶에 있어 날마다 거룩한 삶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요, 힘차게
한 주간의 구원의 여정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